민수기 14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는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조상의 3, 4대 저주를 끊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데요. 지난주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3, 4대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이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가정이 3, 4대 저주를 받는 말씀을 보고 정말 두려움과 고통에 쌓여서 살면서 그거를 끊으려고 생명을 걸고 예수에 올인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조금만 이상하면 점검하고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시간상 지난주 다 하지 못해서 또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어서 바로 조상의 저주 3, 4대를 끊어라 라는 것을 다시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성령 중심으로 돌아가야지만이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목사가 바뀌어져야 돼요. 근데 한국교회는 교회에 건물만 크게 지어놓고 세상의 모든 카페나 만남의 장, 어떤 데는 극장까지 지어서 그곳에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서로 교제를 하면 좋은데, 하나님의 영적인 얘기로 교제만 하면 좋은데 남을 비판하고 험담하며 판단하고 정지하는 엉망불평하는,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장소가 아이쇼핑하는 사귀는 장소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근데 거기다 극장까지 세워놓고 거기서 극장 성도들을 영화까지 보는 그런 변질을 될 때도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 백악관에서 동성애자들을 모여서 식사를 하는 걸로 인해서 미국 교회가 엄청나게 지금 시끄러워서 기도 부탁을 하는 그런 시정이 되어버렸어요. 초대교회는 오직 성령, 오직 기도, 오직 성경 이렇게만 나아갔습니다. 세상에는 명문 가문도 있지만 신앙생활 하는 데는 어떤 빈부의 격차와 상관이 없이 그 사람 명문 가문이든 가난한 가정이든 상관이 없이 영적인 암덩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이 암덩어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현대교회에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흔히 부모는 자녀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축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굉장히 원하고 매일 하루도 안 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죄가 3, 4대까지 그 저주를 내려가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죄값을 중손자에게까지 하나님 묻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랬어요. 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한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니라. 아버지부터 3, 4대까지 그 아버지의 죄를 묻는다라는 거 뭐예요? 죄가 유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성경을 봤을 때 부모의 죄가 3, 4대까지 내려가면 그는 얼마나 자손들이 열심히 살아도 되는 일이 없겠나 싶어서 그 저주를 끊기 위해서 저는 정말 예수에 올인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28절 9절에 보면 그들이 또 부월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더라.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고 재앙이 유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도 제사 음식을 만들었고 장을 다 받아 만들고 차리고 그걸 먹고 다 했는데 이 죄를 끊으려고 해결을 얼마나 해야 되겠다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려고 진짜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 재앙이 유행병처럼 생긴다는 거예요. 코로나 우리가 유행병으로 어떤 그 백신을 써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어느 뚱간에 이제는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저 집은 왜 맨 이 시기만 되면 저런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을까? 이 어떤 잘 되고 항탄한 것 같은데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왜 저 시기만 되면 저 집은 저런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날까라는 집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 저주가 내려진 거라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판단 비판하시라는 게 아니라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5장 3절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아버지가 행한 일을 그 아들이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셨는 그를 지키지 않고 아버지가 죄를 지었던 행위를 한 것을 똑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15장 26절에는 그가 여호와 보시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을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경노하겠죠. 재앙이 내려지겠죠. 창세기 9장 22절에 그래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노아가 아버지예요.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 아버지가 함이 보니까 노아의 아버지가 포도주 농사를 지어서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서 아라라서 농사를 지어서 포도 농사를 지어서 백배 수확을 이루느니까 그걸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고 취해서 하체를 벗고 있어서 형들에게 말했겠죠. 형하고 동생에게. 야, 아버지가 술 먹고 지금 이러고 옷을 다 벗어 제끼고 지금 이러고 있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또 이야기하지 않고 조용히 그거를 형하고 동생에게 말하지 않고 감춰줄 수 있죠. 덮어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거를 말했어. 25절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봐라. 그야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게 종들의 종이 되면 얼마나 형편이 어려울까요? 얼마나 정말 끼니거리도 할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가나안은 아무 잘못도 없는 아버지 함이 죄를 진 것 때문에 가나안이 그 자식이 저주를 받았어요. 노아의 3대예요. 가나안이 3대째예요. 그럼 노아의 자식도 지금 그 저주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시편 109편 17절에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저주하기를 좋아했다는 거. 누가 내가 내 자신을 저주하는 걸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죠. 뭐 때문일까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직분자가 돼가지고 뭐가 돼가지고 누가 돼가지고 이러이러 한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판단, 참소, 정죄하는 것들이에요. 남을 비판하고 깔보고 무시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목사의 가족까지도 흉을 보고 교회를 흉을 보는 거, 하나님을 예수님을 흉 보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은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라는 것은 그나마 있던 복까지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나마 있던 복까지 하나님이 가져가 버려서 그 집안에는 복이라는 복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9절 30절 말씀하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남을 비판하는 말, 남을 정죄하는 말, 판단하는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듣고 그들의 기분 좀 만나자마자 부정적인 말부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기분 나쁘거든요. 만나기 싫어요. 그 사람 이제 그만 만나고 싶어져요. 근데 그런 입 밖에도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말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더러운 말을 입이 달고 살아요.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걸 물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은 다 누구 때문? 내 자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며 돌아봤어요. 어떤 분은 정말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나아지는데, 어떤 분은 성도, 권사, 직분, 목사라고 하는데 자손 대대로 몇 대까지 예수를 믿는 가정이라고 하는데 희한하게 점점점 형편이 쪼그라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성품 말하는 거, 그 습관들을 들여다볼 때 이 말이 맞더라고요. 이것이었구나. 우리는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데, 판단 정죄할 권한을 부여받지도 않았으면서 우리는 부여받은 것처럼 당당하게 그렇게 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10편 109편 18절에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하. 우리 깨벗고 살 수 없잖아요. 옷을 매일 입어야 되는데 그 저주하는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비판 정죄하는 것을 옷을 입는 것처럼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물이 흐르면 쭉쭉 내려가. 세상에 얼마나 판단 비판하고 정죄하고 불평하는 것을 냈으면 그 저주가 물같이 몸속으로 들어갔을까요? 또 기름같이 매끈한 그 뼛속까지, 딱딱한 뼛속까지 기름을 치른 것처럼 그 저주가 내려갔대요. 그 뭐가요? 몸 전체가. 그 사람은 교회는 나와 있지만, 직분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자녀라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저주가 그 몸에 똘똘 뭉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두렵지 않나요? 무섭지 않나요? 그래서 19절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나는 이 말씀 보고 무섭고 두려워서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불평의 소리하는 것이 전부 다 그것이 그 사람을 내가 불평해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서 그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악이 다 내게 오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두려워 잠을 잘 수가 있었겠어요? 잘 수가 없었어요. 이게 암덩어리구나. 이것 때문에 기도응답이 없는 것이구나. 내가 다 저주를 불러들이고 있었구나.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이 당연하구나. 이거는 내가 그렇게 영적을 암덩어리로 내가 자해를 하고 살고 있는 모습이 내 모습이었구나. 나는 실족시키고 있었구나. 남을 죽이고 있었구나. 직분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인간이 돼야 하는데 인간은커녕 어땠어요? 처신도 못하면서 내 몸속에 영혼이 다 저주를 받게 암덩어리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나의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라. 그래서 저주가 물같이 들어와서 내 몸속에 가득 차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3, 4대의 저주가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나 원망해. 저 사람 나 이렇게 해서 못마땅해. 이렇게 해서 싫어. 그러고 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누가 나한테 교만하다. 하나님 나 교만하다 간대요. 저한테 시기 질투 있대요. 하나님 잘난 척 한대요. 그거 물어봐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하는 것이가 떼버려더라면 그냥 그 사람이 또 아파요. 여가 심장이 너무 아파요. 멎어볼 것 같이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 입에서 그 사람하고 똑같이 하게 되면 나도 저주가 내 속에 일어나서 나는 더 형편이 힘들고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 14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라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찬송과 무당들도요 기도하러 가잖아요. 구다러 가잖아요. 복역제기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만을 찬송해야 될 그 입술에서 판단, 비판, 정죄, 저주를 같이 나온다라면 이거는 마땅하지 않다. 오르지 않는 행위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중풍병자는 죄가 어디서 왔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중풍병. 모든 질병이 죄로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원망불평한 이 죄 때문에 중풍병이 왔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4, 38년 된 병자는 어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시니. 또 38년 된 병자도 베데스다의 못에 자비의 집에 있는 그 병자도 교회 안에쯤에 예수를 만나러 나왔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뭐였다는 죄 때문에 질병이 38년 동안 죄 가운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다시는 더 심한 질병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7장 55절은 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어. 그 피가 예수를 죽인 죄가 우리가 받을게. 우리 자손이 받을게. 우리한테 돌리고 예수 죽여. 지금 이랬어요. 그로 인해 실제로 AD 70년에 노마 디도 장군이 10만 대군을 끌고 와서요. 유대인들 100만 명을 죽여불고요. 10만 명을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서 로마에 그 장군을 세웠던 거예요. 유적지를 세웠던 곳이 예수님의 처형 후에 일어났던 저주 사건인 거예요. 우리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남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 너도 똑같이 판단과 비판과 정죄를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 너 그거 이제는 그만해라는 거예요. 12장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가 무슨 말을 할 때는 뭐예요? CCTV 요즘 다 어디 간 데마다 있잖아요. 그 CCTV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행위책에 녹화가 돼서 신문 받는데요. 심판대 앞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그 말하는 거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겠죠. 마태복음 20장 26절은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이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27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내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성찬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찬식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먹는 사람이 있거든요.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 11장 10절은 뭐 내가 명하여 이 일에 대하여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너희들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섬기고 잘하고 하는데 칭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덕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해롭다는 거예요. 먼저 너희가 교회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대. 교회 안에는 왜 분쟁이 있어요? 덮어줘야 살려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품으로 오셨는데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듣고 어느 정도 이따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아멘. 파당까지 셨대. 분쟁을 일으키는 것도 부족해서. 그런데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선동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 저 목사 이러고 저러게, 저 권사 이러고 저러게, 저 장로 이러고 저러고 해. 근데 맞아, 그 사람 그렇더라, 그 목사님 그렇더라, 진짜 그렇대? 같이 선동 이렇게 옳다, 맞아 그래 그러는 거야. 우리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생겨난다 이 말. 이런 사람들은 절대 성찬식을 하면 안 돼요. 성찬식을 하면 자기 죄와 자기 허물을 먹는 거예요. 그대로 자기 저주를 자기가 그대로 먹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민수기 13장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 12명의 정탐꾼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가서 적과 꼬리는 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와라 보냈어. 보냈더니 뭐라 그래?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그 사람들은 거인임으로 인해서 메뚜기 같더라 이렇게 말했어. 그래서 14장 21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뭐예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광야 걸어오면서 보여줬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로 홍해바다로 마라이스물로 생수로 반석을 쳐서 이런 걸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것을 보고서도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릴 것 죽게 될 것이라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너희들은 광야에서 너희 시체가 돼서 죽어버릴 것이다.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시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뭐예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아버지 너희 부모가 죄인 죄로 인해서 너희 자식들이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부모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죄 때문에 시체가 소멸되기까지 방황하는 실제로 15일 걸리는 거리를 40년을 뺑뺑이 돌렸거든요. 30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가 제약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쉬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했을 때 너희들에게 어떤 죄가 저주가 내려지는지를 너희는 그때서야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주가 내리고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살아보고 나서야 성령을 근심케 하고 입 밖에 더러운 말 했던 것에 대해서 재앙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3절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고 10명이 스스로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차라리 광야에서 여기서 차라리 가나안 땅 안 들어갈래요 한 사람들은 악평했던 사람들은 요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대요. 38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한 가나안 땅 실제로 이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 후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갔잖아요. 왜? 여호수아와 갈렙 뭐라고 했어? 9절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마라. 원망 불평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자. 그들은 우리 밥이다는 거예요.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그들에게서 떠났고 이제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니.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메뚜기 같은 건 맞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메뚜기 같을지라도 거인이라 할지라도 차마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힘이 하나도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들어가자 이 말이에요. 누가? 빌립보서 2장 6절 근본 본체가 되시는 그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사야 40장 21절은 내가 내 백성을 나를 찬양하라고 지었나니 그랬어. 골로새 1장 16절은 그를 위하여 만물이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할 일 없어도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할 일 없어요. 이렇게 아프고 고난하고 힘든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함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마음, 기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해? 그러면 범사에 너가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뜻을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돼요. 영적 암덩어리에 자해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근심하게 하고 남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고 판단하라고 정죄하라 권한도 부여받지 않았는데 원망불평하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불평할 일이 있다, 판단, 비판, 정죄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암덩어리에서 우리가 치료가 되는,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의 자식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 스스로 자청해서 저주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축복을, 평화를 심는, 기쁨을 주는, 즐겁게 노래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도로 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응답이 없는 것이 나의 죄로, 판단 비판하고 원망 불평한 죄로 이렇게 나에게 저주가 내려졌다 하니 너무나 두렵고 무섭습니다. 아버지, 나의 죄로 비판하고 불평하며 불안만 하면서 살아왔던 저주가 다른 사람으로 인해가 아니라 내 자신의 스스로 죄로 인해서 이렇게 저주를 받고 산다니 두렵고 무섭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저주가 아닌 평안을 내려주시옵소서. 평안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상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나도 모르게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원망하지 말라는데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데 불평하고, 염려하지 말라는데 염려하며, 아버지는 나도 처신 못하면서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한 판단하며 살아왔던 그 모든 죄들을 주의 말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상의 숭배로 3, 4대 저주가 내려오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함으로 원망불평함으로 3, 4대 저주가 내려오는 이 저주의 암덩어리에서, 영적인 암덩어리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높여드리며 아버지 주님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복된 정결한 자, 깨끗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알지 못해서 지었던 모든 죄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 하나님 빛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